광야는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변을 쫙 보면 황량한 땅뿐이에요. 연 강수량이 10에서 3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나 먹을 열매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기온이 4, 50도까지 올라 활동하기가 어렵고요. 밤에는 온도가 급감해서 10에서 10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교차가 너무나도 커서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맹수나 뱀, 전갈 같은 독충들이 있어서 그 위험한 들짐승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곳을 이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늘 주변을 바라보면 늘 부족한 것이 보이고 늘 불만이 아무래도 많았을 거예요. 늘 마실 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했고 매일 덥고 추운 날씨가 반복이 되며 눈을 들어보면 초록빛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그냥 갈색의 황량한 벌판뿐이니 정말 사람이 견디기 힘든, 특히 그렇게 수십 년을 살기에는 더더욱 살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환경이었던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도 어김없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래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는 물이 없는 것이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에서 불평이 일어난 것 중으로 보면 이 물이 가장 불평 지수가 많았을 정도로 이 물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본문 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우리가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서두가 늘 비슷해요. 일단 시작은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여라고 하는 것이 늘 서두예요. 그러니까 광야살이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실질적인 불평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불평하고 있죠? 보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갈급한 것은 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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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5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하는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나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나쁜 곳에서 있느니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앞서 우리가 그 광야 환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낮에는 햇빛 때문에 뜨고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낮에는 맨몸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고요. 밤에 잘 때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백성들을 가려서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요, 그 추운 한기에 백성들이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따뜻하게 감싸 주신 거예요. 먹을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수백만 명이 더더욱 그러해요. 어떻게 거기에서 무엇을 먹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일매일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는요, 백성들 모두가 하루 동안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먹을 것, 굶주림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쁜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불만을 품게 되면요, 이렇게 다 없는 것으로, 다 결핍한 것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가 그 SNS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가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막 멋지게 살고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보면서 나만 그런 것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나만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고요, 내 삶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내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즐거울 것이 전혀 없다고 불평불만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 같이 환경이 좋고 우리나라 같이 치안이 좋고 우리나라와 같이 누릴 것이 많은 나라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모든 것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빠르고 누릴 것 많은, 너무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굶고 있고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서 그냥 물조차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건강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외적 환경이 좋아서만 감사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 감사의 제목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선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니 그것이 우리의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약속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은요, 누릴 것이 없는 나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은혜로운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점에 휘둘려서 남들과 비교하면 나에게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다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요,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별다른 감정을 보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담담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회중을 모으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반석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그러한 감정이 없으신데 이 모세가 오히려 감정을 막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운을 떼요. 새번역 성경은요 이것을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한테 감정이 어때요? 화가 많이 났어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휘둘러서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던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왜 반석을 쳤죠? 사람이 감정이 막 격해지면 휘두르기도 하고 막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온유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휘두르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휘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도 보면은요 2번씩이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화를 내고 혈기를 막 냈는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화를 막 낸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을요 원문적으로 보니까 이래요. 나를 거룩한 분으로 존경하도록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 본인과 그들 가족과 짐승들까지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물을 이제 주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셨는데 지금 다름 아닌 모세가 그 과정에서 지팡이를 막 휘두르면서 화를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존경과 경배를 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경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셔야 할 그런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혈기로 인해 또 우리의 누르지 못하는 감정으로 인해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존경과 경배를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으로 이제 매일 뉴스가 뜹니다.
이제 그런 헤드라인을 한 번씩 넘겨봐요. 그런데 보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뭐 교회, 목사, 장로 이런 키워드가 보일 때 가슴이 철렁해요. 그게 좋은 뉴스건 나쁜 뉴스건 다 내용 파악하기 전에 그냥 그 키워드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면은 또 어디서 교회가, 또 어떤 암흑의 목사가, 장로가 부정이나 범죄를 저질렀을까 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부정적인 소문은 막 날개를 달고 멀리 빨리빨리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그 안 그래도 빠른 그 부정적인 소문,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지고 멀리 퍼지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 내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런 교회, 목사,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을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이 분명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게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름다운 봉사로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사랑으로 섬기면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빛을 비추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소문은 좋은 소문의 3배 이상의 힘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까 막막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둘씩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을 차츰차츰 많이 극복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으실 수 있도록 경배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섬기면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